2022년 4월 10일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도 온 몸과 마음을 들여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여,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의 마음에도 찾아오셔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전진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저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9번 종료주일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종료주일의 아침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우리의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우리 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생활 속에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잎성이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는 서로 높아지려고만 하였지 낮아져서 형제를 섬길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잘못을 구합니다. 저희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7장 찬송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다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노예 주 내 맘을 조정하니 주의 뜻을 따라 기와 공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맑은 빛에 항상 열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
가운데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기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재단 앞에 모두나 진후에 주와 온전히 섬기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여 주의 재단에 선제서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기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만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주님, 온 대지가 생명의 기운으로 찬란히 다가오고 온 땅이 온화한 바람으로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골고다로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던 그 주님을 오늘이 저희들도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정성을 다하여 종려나무를 꺾어 흔드는 심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그지없는 주님이 사랑해 다시금 머리를 조아립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나의 나됨이 주님이 사랑 때문임을 뼛속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섬김이 삶을 실천해야 하기에 고난이 주어진다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철저히 섬기기를 원하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끊임없는 나자임으로 고난이 유익을 쫓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삶을 살아야 하기에 고난이 따른다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죄인들을 품으신 주님처럼 저희들도 품을 수 없는 사랑을 품으며 고난이 유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이 삶을 살아야 하기에 마실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잔이 있다면 죽음의 쓴 잔까지도 마다 않으시고 기꺼이 마셨던 주님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쓴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것 많이 유익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만이 유익이 아니라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고난도 유익임을 알고 그 고난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을
눈물을 흘리며 따라간 여인들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연수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고난의 욕구를 육체에 채우는 것에 익숙해지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천성문에 이를 때에 고난의 길을 달려온 저희를 품어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듬뿍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그 혹독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을 맡게 됩니다. 한 주간만큼이라도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셔서 그 영광된 부활의 새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십자가의 길을 가겠노라고 수없이 작정하며 입술로 외쳐가면서 다짐하기만 하였는데 이제 단 한 번이라도 주님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가슴 벼미도록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가운데 운행하셔서 저희의 약함을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교회를 사랑하며 충성하는 성도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흡족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찢기신 그 상처를 어루만지며 매이는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6절과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4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는 비록 막대기 같고 타다 남은 재같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옷값을 깨뜨려서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가 온 다음에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과 생태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코로나19가 우리 인간의 세상을 잘못 정복해서 환경 파괴로 인해서 시작됐다는 이야기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시가 봉쇄되고 특히 중국 같은 데는 공장이 폐쇄되고 하니까 미세먼지가 오지 않고 황사가 오지 않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한 몇 주 전에 가족들이랑 저쪽 표선 쪽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데 갑자기 큰아이가 창문 좀 열어달라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멀리 갔다 오면서 창문을 열어달라 그러면 멀미가 나서 짜증을 내는 거라 저도 예민해져서 반문했어요. 왜? 그랬더니 별이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중학교 2학년이면 중2병에 걸려야 되는데 오히려 감성적으로 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창문을 열어가지고 그 녹산로 있잖아요. 지금 한참 유채하고 벚꽃으로 이렇게 예쁜 곳인데 저희는 그거는 못 봤고요. 그냥 밤하늘에 별을 보는데 그 주변에 불빛이 없으니까 얼마나 쏟아지게 많이 보이는지, 그래서 모처럼 온 식구가 그 밤하늘을 보면서 별 많다 이러면서 감상하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연령별로 별에 대한 노래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아이들은 전혀 다른, 지금도 제목도 기억 안 나는 무슨 다른 노래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별이 있구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불편한 것도 줬지만 좋은 것도 준 것은 맑은 하늘도 동시에 갖다 줬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는 일어난 변화는 없지만 작은 변화들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일으키고 있어요. 교회에 일회용품을 없앤다든지 아니면은 정수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선물이 썩는 쓰레기로 선물 드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부활절 달걀 나눔 할 건데요. 포장지를 주문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썩는 쓰레기로 또 포장지를 주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는데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안 썩는 비닐은 예뻐요. 알록달록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썩는 건 다 누리끼리예요. 안 예뻐요. 그래서 참 고민하면서도 그래도 그러면 가능하면 종이 쓰레기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쓰레기를 안 만들 수 없으니까 이왕 만들 거 썩는 쓰레기로 만들자 하는 것이 제로 웨이스트 운동입니다. 이게 환경 생태로 나아가는 가장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주일 준비를 하는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주보 있잖아요. 어제도 주보 한 40장 지난주 거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저희 교회가 주보를 직접 인쇄하니까 잉크라서 좀 두터워야 뒷면이 비치지 않아서 좀 두꺼운 걸로 좋은 종이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성도님들이 글자가 명확하게 잘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야, 이걸 매주 이렇게 버리는 게 그러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다른 교회, 환경을 생각하는 교회들은 어떻게 주보를 만들어 갈까?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첫 번째는 스마트 주보예요. 스마트폰으로 요즘 다 가지고 다니니까 어르신들에게는 종이로 나눠드리고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주보를 볼 수 있게 따로 이렇게 다운로드 공유 공간을 만들어서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해서 인쇄 물량을 줄이는 거죠.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유상근 장로님께서 매주 수고해 주셔가지고 주보를 교회 카페에다 올려주시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2면씩 이렇게 장로님께 보내드리는데 이걸 1면씩 쪼개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기 좋게 지금은 가로 중심인데 세로 중심으로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됐어요,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보 용지를 이렇게 좋은 용지를 안 쓰고 기독교 환경연합이라고 하는 기독교 시민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재생용지를 만들어서 교회에다 공급을 한대요. 우리 종이 쓰레기 버리면 그걸 가지고 다시 종이를 만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사놓은 건 다 써야 되고, 내년에는 그럼 우리 교회도 재생용지로 주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들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작은 것들 하나하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꿔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해 가는 것, 이것이 지금 시대의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적인 또 다른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보를 좀 자세하게 봤어요. 말씀의 본문이 예배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주보를 좀 같이 펼쳐 놓으시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예배 순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걸 잘 알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눌 건데 27절부터 39절의 말씀이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해서 안 읽은 게 아니고요. 27절에서 39절의 말씀이 모두 다 어디를 수식하냐면 이 26절 말씀으로 방향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게 그 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찬송시가 있고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이 있대요. 잘 보시자고요. 순서예요. 찬송이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계시도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라 그랬죠. 방언은 뭐겠어요? 그러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가 이 안에 다 있고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양과 모습이 이러했노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가지고 있는가? 크게 예배는 예배학자들이 4가지의 막 혹은 5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은 어떤 막이냐면 1막이요. 1막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백성들아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그러면 교회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나 누가 그 음성을 듣고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게 1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의 예배의 순서로 보면 굉장히 간략하게 되어져 있지만 예배로 부름부터 시작해서 임재의 기원 송영까지가 아마 거기에 1막에 속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렇게 예배의 부름을 했습니다. 2022년 4월 10일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찬양 부릅니다. 그 찬양이 뭐예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러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고 임재의 기원하고 제가 기도를 하지요. 이게 모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1막입니다. 조금 다르게 하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2년 4월 10일 종료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여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갑시다. 용어는 바뀔 수 있어요. 용어는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을 받아서 나왔으니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예배의 1막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2막은 어디부터냐? 성식 교독부터 시작해서 성가대 찬양까지가 2막이에요. 1막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2막은 뭐냐면 주님께 올려드릴 영광과 찬송 예물 주님께 올려드릴 것 우리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예배의 2막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2막에는 뭐가 있어요? 성식 교독이 있죠. 우리가 성식 교독이라고 해서 돌아가면서 읽는 것 교독이니까요. 돌아가면서 읽는 거지만 사실 이것은 무엇의 다른 말이냐면 찬양 찬송의 다른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악기를 사용하고 노래를 사용해서 찬송, 찬양을 드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배 때에 음악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를 읽는 것으로 대신했었습니다. 요즘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동안 우리가 예배 때 정부에서 뭘 권고했냐면 비말이 노래 부를 때 많이 튀니까 찬송을
자제해달라고 권고를 했었거든요. 저도 보면은 이 앞에 이 가림막이 있기 전엔 몰랐는데 가림막이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보면 여기에 아주 그냥 작게 침 튀어 있는 자국이 엄청 많아요. 찬송할 때 팍팍 튀고 설교할 때 팍팍 튀더라고요. 그걸 자제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찬송가 수를 줄였는데 어떤 교회는 찬송을 다음 기회에 찬송가 32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주가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주님 주시로 합편 같이 읽는 거예요. 읽는 것으로 찬송을 대신했던 교회들도 있었어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형식만 다른 것이지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시편 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가면서 읽지만 이것이 사회자와 인도자가 여러분들 졸까봐 심심하지 말라고 교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뭘 올려드려요? 26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찬송시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찬송시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뭘 드리냐면 우리 예배 순서에 보면 참회의 기도 있지요. 우리의 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립니다. 죄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함께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기도를 올려드려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대표 기도라고 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를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자란 교회는요, 그 협동 목사님으로 저 중고등학교 때 설교를 해주신 목사님이 우리 한신대학교 예배학 교수님이 설교해 주셨어요. 제가 신학교 입학하려고 면접 보러 갔는데 딱 면접관으로 박근홍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거의 예배학 교과서를 많이 쓰신 분인데 교수님이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렇게 자기소개서랑 신앙고백서, 신학교는 내거든요. 신앙고백서 딱 보더니 경동교회 학생이네 그러면서 나 아는가 이러시더라고요. 예, 지난주에도 목사님 설교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면접을 봤어요. 근데 그분이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처럼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예배당 공간이 있으니까 밑에 마이크를 스탠드로 세워놔서요. 장로님이 딱 나오셔서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모아서 그 장로님의 입술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막입니다. 그리고 찬양도 거기에서는 성가대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냐면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서서 찬양을 드려요. 영상을 보면 그런 교회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거는 어떻게 되냐면 건축할 때부터 이 모든 걸 고려해서 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이 형식이 틀린 게 아니라 그게 더 좋을 수 있다. 예배학적으로 훨씬 더 맞는다. 그래서 찬양까지 올려드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교회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따라서는 무엇도 설교 전에 드리냐면 예물도 설교 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봉헌 시간 있잖아요. 우리로 얘기하면 장로님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불렀죠. 그 시간에 헌금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예물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도 경배도 기도도 죄도 우리의 예물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두 번째 막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배의 세 번째 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보 그대로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래로 이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와서 올려드려요. 올려드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가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서는요. 우리는 성경 봉독하고 성가대하고 설교를 하지만 성가대 한 다음에 성경 봉독 이어서 바로 말씀 전하는 것도 있어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는 예배 호흡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거나 뭘 하면 응답송들이 있잖아요. 이 예배 호흡으로 한다 그러면 저는 성경 봉독을 하고 성가대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헌금은 또 그러면 앞으로 옮겨야 되느냐? 저는 그러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 한 2년 전부터 우리가 좀 바꿨죠, 제도를. 어떻게 바꿨어요? 들어오면서 입구에서 예물을 드리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앞에 올려드리는 막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사실은 설교 후에 받는 게 또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막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우리가 내려받는 막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 아까 4막도 있고 5막이라고도 하는데 4막으로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맨 마지막에 축도를 받죠. 이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마지막 네 번째 막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축복기도, 복의 기도라고 우리는 사용하는데 이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이 기도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노예 예식이나 어디 교회에 따라서는 여기서 파송사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에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오늘 주신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고 축도를 받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 축복 기도의 파송사를 사실 숨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요약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는 게 마지막 세상으로 내보내는 예전인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예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오늘 예배 순서에서 하나 빼먹은 게 있죠. 성도의 교제를 빼먹었어요, 제가. 그죠? 이건 뭐냐? 예배가 5막으로 구성될 때에는요, 성도의 교제가 이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말씀 나눔이라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혼자서 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30절에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몇 명이 전했다고요? 둘이나 셋이서 전했다고요. 물론 당시에는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던 시대가 아니라 직통계시라 그래서 계시를 받아서 은혜로 말씀을 전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어요. 성령께서 지금 임해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세요 하면서 2-3명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걸 요즘으로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목회자가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해서 정제된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중에서 한 2분이나 3분이 나오셔서 저 오늘 말씀 듣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 결단을 나누는 게 사실은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요청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나눔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요즘 가정교회나 가정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요. 그 교회는 이 성도의 교제 부분을 따로 띄어가지고 예배 후에 다시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랬어요. 찬양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요. 오늘 찬양으로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 나의 결단을 담아서 그러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게요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말씀 나눔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가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면 이 말씀 나눔으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었어요. 성찬식이 들어와 있었어요. 우리는 특별한 절개만 성찬식을 했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성찬식 2년 만에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3년 만인가요? 해수론 3년인 것 같아요. 2020년 부활절부터 성찬식을 못했으니까요. 성찬, 지금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는 작은 거룩한 잔과 떡, 이것은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초대교회 모습은 아니었죠. 처음에 온 사람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이거를 예전화로 바꾼 거고요. 원래 초대교회에서는요, 설교가 딱 끝나면 갑자기 식탁에 쫙 벌어져요. 그러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서 나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 거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5개의 막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개신교에서 예배 시간도 중요하고 1시간 안에 예배를 끝내야 되고 이래야 되니까 이걸 분리해가지고 2부 순서로 빼놨어요. 밥 먹는 시간으로. 그래서 밥 먹을 때요, 우리 조만간 지금 코로나 진행되는 상황 보니까 식탁에서 다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밥 먹게 되면은 여러분들 앉아가지고 사실 그 밥 먹는 게 친교 시간, 교제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예배의 이막이 또 다른 막인 거예요. 그럼 그때는 밥 먹을 때 어떻게 드셔야 돼요? 즐겁게 드시는데 드시면서 야, 어제 TV 뭐 봤니? 이런 이야기를 교제 나누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지고 나 이번 주에 이렇게 살을 거야 라는 교제를 나누면서 밥 먹는 시간이 바로 원래 교회에서 밥 먹는 시간인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 순서이고 그리고 이게 성경이나 예배학적으로 맞는 예배 순서입니다. 자, 이런 4가지 혹은 5가지 막을 유지하면은요,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으로 나눴던 열린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합시다. 아니, 열린 예배는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찬양으로만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1시간 동안 찬양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설교는 없어요? 설교도 찬양으로 할 수 있어요. 죄의 고백은요? 죄의 고백도 찬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찬양을 선정해야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이런 찬양으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니까요. 그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임하사 우리가 그 찬양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우리의 죄의 고백,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죄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려요. 그 다음에 장로님이 하셔야 될 기도를 또 찬양으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나 이전에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였으나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손잡고 일어나서 나 다시 살아가겠습니다.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설교할 때 어떤 찬양으로 고르겠어요? 요즘 부활절 고난주간 절개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주님의 증인 이러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그 본문에 맞는 말씀을 찬양으로 또 드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축도도 찬양으로 드릴 수 있어요. 아론의 축도라는 노래 있죠. 아론의 축복이라는 노래 있죠. 이게 구약에서 하는 축도거든요. 그걸로 하면 축도도 찬양으로 대신할 수 있어요. 그럼 예배 1시간 전체가 뭐예요? 찬양이지만 이 예배학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4가지 막을 그대로 지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올려드릴 걸 다 올려드리고 주님의 음성을 찬양을 통해서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교동문이 앞에 있네 뒤에 있네 봉헌 순서가 앞에 있네 뒤에 있네 목사님 이게 2단이에요 3단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교회가 온전한 예배의 틀을 잘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는 순서가 앞뒤가 뭐가 더 좋은지가 아니라요. 지금 말씀드린 이 4가지 막을 잘 유지하고 있는지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입니다. 이 예배의 순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 전 40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순절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순절인데 사순절에는 여러분 잘 세보세요. 실제로 성의 수요일 저희가 사순절 광고할 때요. 46일 전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잘 몰라가지고 왜 46일 전인데 사순절 이 순이 초순 중순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순하는 것처럼 10일을 얘기하거든요. 왜 40일이라면서 실제로 46일을 해? 그랬더니 모든 주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이 겹칠 수가 없어서 주 6일은 사순절을 지내고 그 주 주일에도 우리는 작은 부활절로 주일날은 기쁨의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셀 때에 사순절 몇 번째 주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순절은 부활절 전 40일인데 무엇을 뺀 40일이요? 주일을 뺀 40일이에요. 그래서 46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매주 주일날은 우리 작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보의 순서가 예배의 순서가 그럼 부활을 어떻게 담고 있느냐? 오늘 종려주일이잖아요.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려주일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사실은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 한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담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질문이 있어서요. 그러면서 내일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작은 부활절인데 사순절에는 주일이 들어가지 않는데 고난주간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게 맞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이 논리에 의해서. 근데 고난주간은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건 맞아요. 자, 잘 보시자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군중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 예배에 하나님께 찬양에 올려드린 막이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성전을 정화하셨다고요. 우리의 잘못된 죄를 씻어주셨다고요.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예배하지요.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완성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완성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 찬양까지는 이번 주에 절기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성가대 찬양까지는 고난주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성가대의 말씀을 통해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과 이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를 받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부활절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주 주일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올려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고난주간을 매주 지내는 것이고,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매주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뭘 이야기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축도를 받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막의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이 시간 주일날 오전 11시 반 12시에 끝나는 게 아니라 증인이 되는 예배의 삶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예배 순서는 철저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이 예배 안에 그대로 다 담아낸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작은 부활주일 예배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맞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순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26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찬송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함, 이것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예배 순서이기도 하지만 앞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 앞부분까지 끊임없이 다뤘던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은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은사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게 은사예요? 예배에서 사용되는 게 은사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돈 버는 데 사용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그것은 재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 친구 재능 있네? 이것은 세상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용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예요. 은혜의 선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섬겨갈 때 무엇으로 섬겨야 되느냐? 은사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방언의 은사요, 통역의 은사요, 말씀의 은사요, 예언의 은사요, 이런 은사로 초대교회를 섬겼지만 요즘은 어떤 은사로 섬겨요? 찬양의 은사요, 반주의 은사요, 기도의 은사요, 안내의 은사요, 방송의 은사요, 말씀 전하는 은사로 요즘은 섬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대로 주일 예배를 섬겨가는 것, 이것이 곧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은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은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컵이나 이런 걸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물건을 만들면 그걸 사용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걸 제가 어디서 봤냐면 아이들이 가끔
학교에서 비누를 만들어 오더라고요. 비누를 만들어 와가지고 일단 보여줘요. 자랑해요. 아빠 비누 만들었어. 어우, 잘했다. 칭찬하죠. 그리고 나서 지금 비누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쓸게 하고 서랍에 넣으면 아이들이 표정이 조금 섭섭함이 묻어나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우리 은빈이가 만든 비누 한번 써볼까? 그러고선 바로 꺼내갖고 쓰면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안 쓰면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섭섭해하겠죠. 이거는 밥 해보신 분들 다 압니다. 요리해보신 분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밥상을 차렸는데 앉은 식구들이 밥을 잘 먹으면 어때요? 기분 좋지요. 안 먹으면요, 속상하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두 파트의 요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튀기는 거예요. 돈가스를 튀긴다든지 만두를 튀긴다든지. 튀기는 건 제가 일단 잘 튀겨서 제가 합니다. 제가 튀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면 요리를 제가 하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평양 분이시라 그런지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어렸을 때 아버지, 할아버지가 김치말이 국수를 자주 해주셨어요. 동치미 국수에 김치 송송 썰어가지고 참기름 넣고 뭐 넣고 뭐 이렇게 국수 면 삶아가지고 해주셨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이들이 좀 커가지고 이제 우리 집안의 전통 요리인 김치말이 국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싹 말아서 해준 적이 있어요. 너무 잘 먹는 거예요. 와, 아빠 맛있어요.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 주일날 저녁에도 또 한 번 해줬어요. 근데 이때는 잘 안 먹는 거예요. 두 개가 달랐어요. 전주에는요, 쫄쫄 굶긴 다음에 먹이니까 잘 먹었고요. 이번 주에는 간식이 많고 편의점 가서 심지어 치킨도 사 먹고 왔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잘 안 먹는 거예요. 잘 안 먹은 다음에 마음이 어땠겠어요? 너무 속상하죠. 지난주처럼 잘 먹는 걸 상상하고선 줬는데 안 먹으니까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세상 말로 하면 삐져가지고 다시는 국수 안 말어. 이러고서 몇 개월은 국수 안 말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배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상을 지금 베푸신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배자로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요, 중간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일부 예배가 예배 인원은 한 7명, 8명 정도로 작은데 2부 예배보다 기도할 때 아멘의 화답소리가 훨씬 크더라고요. 오늘은 어린이 4명이 왔어요. 4명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데 기도할 때 막 힘이 나죠. 예배 끝나고 칭찬해 줬어요. 그것도 예배자로 귀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할 때 성가대 바라봐 주시는 것도 예배자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찬양에 내 마음도 같이 담는다는 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도 말씀을 듣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말씀을 적극적으로 같이 공감해 주시면 이것이 예배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로 참여하라고 했을 때는요, 은사를 가지고 예배를 섬기라고 했을 때는요, 모두가 성가대, 모두가 스텝, 모두가 안내위원 하면 앉아서 예배드리는 회중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회중들에게도 예배자로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사로 예배자로 참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40절 말씀에요, 주시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근데 이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이 사실 앞에 27절부터요 39절까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예배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에 질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특히 초대교회는 지금과 같이 형식이 갖춰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29절 말씀 잠깐 읽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몇 명이 전했어요? 3명이 전했어요. 3명이 전하니까 혹은 4명이 전하니까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갖고 말씀을 막 하고 있어요. 말씀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그 말씀을 듣다가 나도 지금 성령 받았어. 그래서 잠깐만 하고 말씀 끊고 본인이 설교를 다시 해. 두 번째 사람이 하고 있는데 또 세 번째 사람이 또 지금 막 성령이 임했어. 잠깐만 하고 또 끼어들어서 말씀을 또 전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말씀을 전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말 끊고 들어오면 기분이 어때요? 나쁘잖아요. 말씀을 다 전하지도 못했는데 누가 성령 받았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모두가 은혜를 받겠어요? 모두가 분이 나겠어요? 화가 나는 거죠. 예배 후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34절 말씀에 보면 참 이 구절이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잘못 해석하는 것들이 많은데,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까지 오직 복종할 것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여자분들을 뭐를 안 해요? 장로님이나 뭐 직분자로 안 세우고 기도도 안 세우고 아무것도 안 세워요. 성경 봉독도 안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자들은 조용해야 된다고, 예배 시간에. 근데 앞에서도 11장 말씀 나눌 때도 말씀드렸죠. 당시에도 여성들이 예배자로 세워졌었다고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14장 본문에서 이 여자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또 따로 있어요.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었냐면 영지주의라고 해서 일종의 이단인데요. 이단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그것을 예배 시간에 끊임없이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다수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여성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배가 막 여러분들이 절 보고 이런 예배가 아니라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 이단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서 여성들이 많으니까 여자는 잠잠해 라고 했던 표현이 지금 와전돼 갖고 여성은 뭘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 예배의 질서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배의 질서는요,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겁니다. 제가 늘 우리 권사님들 예배당에 일찍 오시는 분들 뵐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게 있습니다. 오시자마자 딱 기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성경을 이렇게 찾아놔요. 올해 말씀 카드 드린 이유가 오늘 말씀 거기다 꽂아 넣으면 나중에 한 번에 딱 펼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도 보고 오늘 말씀도 보라는 거예요. 예배 전에 말씀을 찾아 놓으면 너무 쉽게 우리가 예배 순서가 질서 있게 다음 순서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성경은 오늘 14장 20절과 26절과 40절 말씀이다 하고 좀 기다립니다. 그럼 가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소리가 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때 막 성경 막 급하게 찾는 소리. 차차차차차차. 안 찾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안 찾는 것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만 더 훌륭하시려면 질서 있게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게 질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로 적극적으로 간다는 건 이번 순서 다음을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마음, 그게 질서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에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예배 순서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예배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예배하시며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사를 활용해서 예배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질서를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26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 모든 행위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거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믿는 사람에게도 덕이 되고 성도들 사이에서도 덕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심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주님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화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예배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께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향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빛이 되시는 주님, 근심과 두려움으로 잠겨있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오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의 은총에 힘을 입어 예배하며 찬양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며 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그 은혜에 화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백부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예물드림이 진실한 고백과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무너지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에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걸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신뢰하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이며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보시면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5시 30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허락하신 분들은 함께 나와서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일 예배처럼 디테일하진 않지만 그래도 영상은 또 송출하려고 합니다. 혹시 예배당에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고난주간 묵상에 새벽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새벽 시간에 가족들이나 혹시 방해될 수 있어서 교회 예배 채널을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동해안 산불 회복과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특별 헌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129만 원이 헌금으로 드려졌고요. 이 예물은 우리 당회에서 적절하게 분배해서 총회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를 통해서 이재민들을 돕고, 그리고 헝가리와 폴란드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난민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 지난주에 책 나눠드렸는데요. 이번 주에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만 적으셔도 좋고요. 5개 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내가 생각하는 십자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가를 적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있는 정답을 적으시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사랑으로 예를 드렸는데, 나에게 사랑은 집밥이다. 왜냐하면 엄마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짧은 글들을 적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십자가를 찾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 달걀 포장이 오전 11시에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주보에는 제가 잊어버리고 광고를 못했습니다만 다음 주는 부활절 예배라서 연합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 연합으로 예배하고 지역도 연합으로 예배하는데 우리도 1부, 2부 연합으로 10시 30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당회에서 그 원사님과 안수 집사님을 임직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권했고 본인이 결단하신 분들에 한해서 이번에 임직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사양하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사양을 하셨고, 그리고 당회에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한 후에, 총회헌법에 따라 선정한 후에 권해서 결단하신 분들 명단입니다. 우리 권사님으로는 현성란 집사님, 안수 집사님으로는 유영자 집사님, 김원숙 집사님, 양영신 집사님이 결단해 주셨습니다. 우리 귀한 결단해 주신 분들에게 박수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두 분 장로님 피택하는 6개월의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이 네 분은 함께 양육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장로님들만 따로 받는 교육이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분리가 되긴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임직할 때 같이 임직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워질 일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PPT에는 없는데 부활절 연합예배, 제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연합예배가 새벽 5시에 성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로도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번역 성경통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늘 새롭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건너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끌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와 만나고 동행하며 은총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땅에 떨어져 죽은 씨앗이 풍성한 생명으로 되살아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비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함께한 모든 권속들 위에,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